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 묻는다면 분명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비록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물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거룩함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구별하셨고 이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거룩과 이러한 구별을 통해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이 제사장 직분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당사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이 직분을 위임받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포함한 피조물과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깨어졌음을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화목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과 제물이 흘린 희생의 피로 이 속죄제를 구함을 통하여서 창조 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화평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목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있다면요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씻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은 결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깨끗함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기 전 속죄제를 통해 죄를 씻고 그 후에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흠없이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본문의 말씀처럼 이 순양 한 마리로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로 이 짐승을 통해 그 짐승을 잡음을 통하여서 이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정했던 나를 더욱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순양을 택하여서요 피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 오른쪽 깃뿌리와
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체 부위가 이 상징적으로 또한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징성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오른쪽 귓볼이, 다시 말해서 귓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귀는 거룩한 음성을 듣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듣고 나아가는 것이고, 손은 거룩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발은 거룩한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손을 통해, 거룩한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발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에 피를 뿌림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지체로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의무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며 놀라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은 백성은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조명하고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 고민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요, 80년, 100년까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80세, 100세까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처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가 씻음 받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양아치 같은 그런 거짓되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거짓된 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으로서, 변화된 자로서의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입니까? 구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 종류의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그리고 제단의 불을 사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이어서 위임식 때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아서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가슴을 요제로 삼아 자기 몫으로 남기고 그 기름을 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라는 그 뜻 자체도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중재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사역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따로 날을 정해서 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정해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주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주일만 하루의 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모든 날들이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나눔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화목과 그 화평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거룩한 자의 구별된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별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한 몸부림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에게 닥쳐오는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며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어. 아니야,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어.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어.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되어진 백성은요, 이 거룩성을 전수해야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직에 관한 규례를 정하심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을 통해 계속적인 용서와 화목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은혜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하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닌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그래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성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오게 하심으로써 이 거룩성을 다음 세대에도 유지케 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무엇입니까? 그 거룩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말씀을 듣자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요, 여러분 반별 모임을 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살아내며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로 구별되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